저는 어릴 때부터 이 아침을 그 빵으로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거의 아침은 빵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내내 거의 아침을 빵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냥 파는 빵보다는 샌드위치를 좋아해요. 때로는 저녁도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아내도 좋아하고요. 저도 좋아해서 그렇게 잘 먹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정말 샌드위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던데 이 샌드위치라는 게 이게 양쪽을 이렇게 빵으로 감싸지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넣는데요. 뭐 계란, 치즈, 양상추, 토마토 뭐 많이 넣죠. 그러니까 겉에 빵이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샌드위치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말씀이 딱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샌드위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요, 처음과 끝 1절, 2절부터 이제 하나 빵 같고 3절부터 또 이렇게 9절까지 빵 같고 이렇게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겉에는 이어지는데 가운데만 좀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향료값을 깨트리는 이 이야기가 가운데 쏙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혀 이 두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마가는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마치 빵과 고기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멋진 샌드위치를 이루듯이요. 마가는 오늘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방법을 썼는데요. 오늘이 더 유난히 좀 도드라지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 말까지 성전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게 됐으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둘 리 만무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될지를 기회를 엿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을 바로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시원케 해주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요, 지금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기회를 엿보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된 그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16장에서 끝이 나요. 지금이 몇 장입니까? 14장.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잖아요. 14장 벌써 끝에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좁은데 지금 이 바쁜 와중에 마가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보니까 뜬금없이 너무나 엉뚱해 보이는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같은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한 뒤에 성전을 떠나서 일어난 일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그러니까 토요일 밤쯤, 저녁쯤 베다니라는 곳에 머물면서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시간 순서를 완전히 거슬러서 이 사건을 이곳에 배치해 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이 사이에 샌드위치에 고기 패티처럼 이렇게 딱 배치를 해둔 거죠. 이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분명히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무슨 동네, 어떤 환자, 이름이 누구인 그 사람이 집에서 또 식사할 때 일어난 일인 것까지도 자세하게 들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주인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한 여자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을 마가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태 역시,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역시 한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가를 따라서 마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세월이 한 20, 30년 한참 흐르고 나서 마가가 먼저 쓰였고 마태, 누가, 그리고 그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이 이 여인이 누구였음을 알았을까요? 아니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록하고 전하란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같이 밥 먹던 제자들 다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도 알았을 거고,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가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가는 분명히 이 여인이 마리아였음을 알았죠. 그럼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마가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었던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 역시 이 여인이 마리아였음을 대부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이렇게 흐르면서 복음이 이방 사람들한테까지 전해지고 차츰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여인이 마리아였음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는 다른 건 다 자세히 알려주면서 왜 이 여자의 이름만 감추었을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는 유명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명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이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명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런 무명의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란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되도록 한 건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뭐 특별하게 이름 있고 돈 많은 평신도도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지만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무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오늘 교회는 교회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라고 불린 여자는 누구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기록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바로 베다니에 살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그 마리아가 틀림없어 보여요. 그녀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언니 마르다가 막 바삐 일할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그녀가 등장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렇게 속상해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보잖아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비록 마리아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고난을 받고 죽을 거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참 아프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 자신의 집, 그 베다니 집에 왔을 때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자신 그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째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보고는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라왔어요. 메시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메시아 예수라는 말이에요. 마치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그 이름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무도 기름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 순간 도저히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이 일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한 놀라운 헌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온 몸에 흐르고 마침내 발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제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머리에 부은 향유가 예수님의 온 몸을 이제 적시고 이제는 발까지.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소중한 이 여인의 머리로 이렇게 닦아드리게 되죠. 정말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 300일의 연봉, 그 월급,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비싼 귀한 것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이 자신의 결혼할 것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옥합에 향유를 조금씩 사서 모았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슨 적금처럼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결혼을 위한 그런 준비한 그런 적금 통장 같은 거였죠. 그걸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힘을 다해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 같은 것을 드린 이 여자의 헌신을 전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을 예상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직감했겠지만 그 다음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식사를 하신 것으로 보아서 아마 나병 걸렸던 시몬은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병 걸린 아버지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나병 들린 환자의 집에 가서 식사할 수는 없었거든요. 분명 예수님이 시몬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는 자기의 미래도, 내 인생도 자기가 모아둔 그 돈에 있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예수님께 누구보다 사랑받았기에, 은혜 받았기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에 마리아는 오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어요.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런 그녀를 보고 화를 내는 제자가 있었어요. 4절부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물론 그 당시 유월절에는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유대의 마땅한 관습이었기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고 화를 낸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마가는요, 지금 화를 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훗날 또 요한은 그가 가룟 유다였음을 또 분명히 알려줘요. 그는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지만 가짜 제자였어요. 마가도 화를 낸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감추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도 감추고 또 화를 내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그 자가 가룟 유다인 것도 감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만,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을 마가는 이 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런 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이 분내고 예수님을 파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명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유능하고 똑똑해서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도 결국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나 너무도 연약해 보였던 이 여인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녀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른 진짜 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다 제자는 아니에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어떤 이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며 살아가요. 교회가 많지만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파는 곳은 교회가 아니지요. 예수를 위해 자신을 드릴 때 진짜 교회지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양재동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지하에 예배당과 친교실, 주방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우리 교회와 이제 사이즈가 딱 비슷하더라고요. 2018년 1월 시작한 것도 너무 비슷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지금 어른 아이 합해서 한 50명쯤 되는 교회예요. 제가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도입할 엄청 좋은,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이미 작은 교회가 이제 잘 하고 있어서,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잘 좀 도입해서 할지, 이제 또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랑 맞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이제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이제 듣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그것도 훌륭하고 좋았지만 제가 그것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도 너무 많은 도전과 배움을 얻고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 이제 임대료잖아요. 뭐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비싼 강남에 얼마나 임대료 때문에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저 공간을 다른 교회 2곳과 선교단체 2곳에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방역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내어드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놀란 거는 이 개척 교회인데도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아동 후원을 수십 명이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많이 반성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교회가 있어서, 아니 목사들이 먼저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러나 오늘도 유명하진 않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 진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 땅에 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훗날 요한이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를 다 밝혔듯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실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진짜 제자로 살아보아요. 예수 생명교회, 진짜 교회가 되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뻐하실 겁니다.